모퉁이 머리돌 제7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절로 구성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즉 온 땅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려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바친 이 나라가 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묘사한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려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성경이 맞춰집니다. 좀 복잡합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호림과 재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막 노릇하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원수를 불못에 또 무저갱에 쳐놓고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없는 새롭게 되는 이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본래 그 에덴이 회복인 이곳에서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예요. 근데요, 다스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이 집을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새롭게 되는 이 땅, 여기서 천연당 왕노릇해서 뭘 만드냐면 나라를 만들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마치고 불못에 쳐놓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인 이 땅이 또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죽은 자들을 가두는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멸망받을 사람 멸망받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서 표현했는데 여기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장막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한다, 이렇게 성경이 끝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이 씌어진 대로입니다. 성경이 씌어진 대로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현재 이 교회에는 직통 그냥 영원한 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간다 끝. 성경이 끝이 이렇지 않다 그예요. 그래서 이 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퉁이 돌로 보면은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모퉁이 돌을 놨다고 했잖아요.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된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담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나라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제 복잡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기초를 둘 때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이 나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 집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에덴에 아담을 뒀잖아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는데, 이 경작이라는 것이 아바드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섬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요 섬기리니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원어는 그것 이런 건 다 추가된 겁니다. 에덴 동산 경작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에덴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어서 그래서 내 보기에 옳다 틀리다 그걸 정하는 절대자가 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배후에는 마귀죠.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된 거고 이제 이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구원을 보니까 태초에 모퉁이 돌을 놓으면서 지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에 들여보내서 본래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이룬다고 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소림과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하기 전에, 즉 재림하기 전에 먼저 소림으로 오신 거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처음에 아담을 에덴에 두었듯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림을 맞이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온에 이 모퉁이돌을 두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할 때 두었던 그 모퉁이돌이 건축가이신 예수님이 지금 시온에 이 건축가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표현할 때는 지으려고 하는 집이라고 해요. 집이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담이 여기서 신처럼 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직직 열쇠를 가졌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중에 소수의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또 오래 할 그 왕국을 위해 살지 않고 현재 이 교회를 자기 제국으로 만들어 간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이방도 구원해서 함께 그 거룩한 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는데 순서가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함께 들어가는데 요 이스라엘이 소수의 이긴 자들 외에는 또 탈락이 되고 이 탈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대속죄 이르에 용서를 다 해주시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간다고 해요. 이 시점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된다고 해요.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고 해요. 왜 이리 복잡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온에 모퉁이돌을 두시고 예수님 초림하시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왔는데 이때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락이 된 시점이니까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때가 언제 끝이냐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난 동안 유대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육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난다고 해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초림이잖아요. 어디에 초림했습니까?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림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성령 보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이때 교회에는 준비된 사람들은 들림받고, 위에서 계단 아래서 쉬고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하고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림받을 요때 공중재림이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점에. 공중재림하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죠. 자, 전체적인 그림 다시 보면은 초림과 재림 요 사이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초림했을 때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 빼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회심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이방인 교회의 때가 되어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이미 돌아간 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재림하는데 요 7년 사이가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지상재림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불못, 마귀, 무적행 서놓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요 천년 왕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백성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 중에 순교자들은 당연히 첫째 부활절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 전까지 이 교회 시대에 지으려고 하는 첫째 집이, 첫째 부활자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첫째 지으려고 하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짓는 집이 온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 거하실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영원한 그 거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다. 고린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부활의 순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편의 첫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요 강림이 공중재림이라고 해요. 공중재림. 그때 살전 4장 16, 17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게 임합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죠. 이 사람들이 들림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면서 땅의 사람들은 홍수전 그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 땅이 목적이 된 삶을 산다 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처녀 비유 생각나시죠? 그래서 공중재림할 때 땅의 교회 들림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재부활에 들어갈 제단 아래 쉬는 그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여기 공중재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고전 15장 51,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죽은 자들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들림받으며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것이 다 공중제림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성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한다. 이때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얘기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70일에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거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귀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때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25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 초림을 얘기합니다. 이 초림까지 7일회와 62일회, 그래서 69일회가 지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가 되면은 예수님이 초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사이에 곤란한 동안인데, 어려운 동안인데 성이 중건되죠. 헤롯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죠. 로마로 인해서 길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방인 때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2일회 후에 먼저 7일회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62일회니까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자, 예수님이 잡년 공생에 끝나고 십자가 지는 사건이 69일에 이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한 것은 70일인데 69일에까지 얘기를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이 69일이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를 썩 후에 장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한 일회 동안이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71회인데 69일에 지났잖아요. 남은 한 일회가 장차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한 일회가 7년 뒤에 환난이라고 해요. 요때 요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언제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해진 것이다. 69일에 끝나고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요 사이가 교회 시대잖아요. 이때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간이라 교회 시대가. 이때까지는 이스라엘들은 우둔해져서 이방인이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수가 뭐냐면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위에서 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우리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이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 수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를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채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아직 주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차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공중재림할 때 교회는 들림 받고 들림 받는 사람들과 이미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수가 채워지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는다. 회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시온은 하늘의 시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얘기하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을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해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심을 해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구원을 받아서 성이 되어지고 가는 거예요.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이루려고 하는 그 집이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땅에 기초를 둘 때 모퉁이 돌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타락됐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또 모퉁이 돌을 두시면서 결국은 땅에 기초를 두실 때 그 모퉁이 돌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그 하실 처소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소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재림하심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고 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방인이 때가 끝난 이 이방인들하고 회심한 유대인들하고 함께 진영왕국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거처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장막의 사람 경계하는 이 거처가 결국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해요. 그 이루시는 과정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루시는지를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다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리고 공중재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아버지께 드릴 집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를 만들지 않고 네가 신처럼 해서 자기 제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는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해요. 어떻게 이루시냐? 호림을 통해서 이 죄를 없이 해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을 두셔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종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했고 이 종의 나라의 목적인 호림을 예비해서 열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타락되고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서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교회가 들림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 교회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제국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도 하기 전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되고 진짜 그 집을 알아보고 그 집을 짓는 그때를 위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이미 돌아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요 때가 들림받으면서 이방인이 때가 끝나고 이 공중재림하는 요 시점이 71회를 정했는데 십자가 사건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서 나머지 1회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재림할 때 이제 남은 한 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 받고 이 남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째까지요? 지상재림할 때까지. 다음에는 이제 지상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해요.
네가 안 원하면 네가 탈락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살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 때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이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고, 기원에 모퉁이 들었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자기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이 제국을 세울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설교를 했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은 그 중에 소수 이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재림도 하지 않은 현재 여기에서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 기다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남겨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여러분이 화장터에 몸을 버리는 그때 아브라함이 품에 위에 제단 아래 가서 쉬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옥에 가서 이 죄값을 받는 사람이 될래요?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의 길에 들어서면은 참여하게 되는 거고, 안 들어서면은 타락되는 거고,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목회자라면은 다시는 자기 제국으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제국이 아닙니다. 선교, 전도, 다시 오실 예수까지 다 팔아먹고, 성령, 은혜, 예수님, 하나님 이름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위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 특징이 성도님들이 예수 안 기다리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냥 교회 헌금, 봉사, 헌신 뭐 잘하면, 그래서 부흥되면 성공한 목회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도면 다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 안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본인부터 예수 안 기다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다 자기 신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자기 제국인 거죠. 선교를 이용해서 자기 제국 만든 사람도 봤고,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제국을 만든 사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은 회개하세요, 회개. 과거에서도 자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님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기다리는 신분으로 이 땅에서 직장 다니든지 뭘 해도 다. 그리고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나 지식들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깨워야죠. 우리 예수님 기다립시다. 그때를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다 이 모퉁이 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